화요일쯤 보통 찬양을 선곡하잖아요. 그래서 6곡 정도가 돼서 아, 이제 이번 주는 말씀을 안 전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요일 날 저희 가정 예배 때 요즘 히브리서 말씀 읽고 있는데 그때 또 비춰 주셔 가지고 네,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흠정역으로 올렸고요.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 기억에 이게 작년 11월쯤에 선포됐던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지금 요즘으로 치면 이탈리아에서 서신으로 디모데 편에 보낸 것입니다. 사도들이. 근데 이제 이 저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저자라고 굳이 얘기는 안 하는 것뿐입니다. 1절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잘 아신 바와 같이 믿음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이 마치 집대성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챕터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특히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고요. 히브리서 13장의 시작은 형제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다시 묵상케 하셨나 여러 가지로 저도 생각도 해보고 또 묵상 가운데 있었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과 이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형제를 이와 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시작이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라고 하십니다. 영어로도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continue, 지속되다, 계속하다, 유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let love of the brethren continu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이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행여나 하늘에서 보내신 천사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으니까 괜히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잘하라는 이런 치사한 말씀이 아니죠. 우리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천사와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눈앞에서는 하늘에서 보낸 이 천사 같은 존재가 우리 세상에서는 또 나그네로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한 존재이고 우리 앞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단어가 표준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지라고 하죠. 거지. 그리고 불황자. 그리고 요즘 말로는 영어로는 홈레스. 그 한국말로는 노숙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려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구별하고 또 차별까지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눈앞에서는 천사와 같은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우리를 결국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 13장이 형제의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요. 그 이어져서 나그네에 대해서 대접하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를 이 세상에 나그네로 보내셨다고 했죠. 우리가 나그네로 있는 동안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광야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키고 진정한 회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결박 중에 있는 자가 나오는데요. 이분들이 바로 영적 고아하고 영적 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나오는 결박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은 나는 원하지 않지만 상황적으로 남편을 사별하거나 또 아내를 사별하거나 그리고 부모를
사고나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고 또 고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또 사고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되고 이런 일을 당함으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180도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실제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동일한 말씀이구나. 이웃을 너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몸 안에 있은즉, 즉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이런 고난, 역경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역경당하는 자들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어로는요, remember the prisoner. prisoner라는 거 제가 설명드렸었죠. 요즘 현대어로 치면은 갇힌 자입니다. 감옥이나 이런 곳에 갇혀 있는 자.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어쩔 수 없는 이런 사고, 질병, 고난 가운데 우리 능력으로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들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 2, 3절은 결국 너희가 나를 목숨 다해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결국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실 헷갈리지 않는 말씀인데요. 결혼을 1, 2, 3절 이후에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관계, 즉 신랑과 신부, 그 혼인관계를 맺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자는 제 생각에는 신랑 앞에 자기가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에 대해서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신부로서, 영적 신부로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름을 예비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는 이 말씀이 지난번에도 전했지만 잠자리라는 것은 매우 경건해야 되고 또 심지어 거룩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잠자리가 더러워진다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춘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매춘부와 같은 영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다리를 벌리고 있다라고도 성경에는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고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만연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행을 일삼는 자들은 원어에 보면은 포르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현대어로 이 포르노가 그 음란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춘부와 노는 사람들, 호색가, 포주 이런 사람들을 뜻한다고 지난번에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은 영어로는 fornicat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fornicator입니다. fornicator. 근데 이것을 대부분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의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는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잠자리를 더럽히지 않는 자야. 나는 음행을 일삼는 자가 아니야. 나는 간음한 적이 없어.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비춰진 것은 내가 이 자구나. 그리고 이런 짓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 기준에는 음행해서 간음하여 끌려온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했죠? 단 한마디도 변명도 안 하고 입을 잠잠히 묵묵히 예수님의 말씀만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신랑과 신부로서
혼인관계,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이 삶에도 이 혼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시게 하셨고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음행을 일삼고 간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우리가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진리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간음한 자구나, 내가 불륜을 저지른 자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왜 슬기롭다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실제로 삶에서 깨끗하고 정결했을까요? 그들은 단 한 번도 음란한 생각을 안 했고 단 한 번도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더러운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단 한 번도? 성경은 어디도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근데 어떠한 구절이 있냐면 이들은 기름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가 부디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과 혼인할 정결한 주의 신부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경건의 삶을 사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인데, 그곳에 이렇게 호색하고 간음하는 자가 있다면 그곳은 정결한 주의 신부가 아닌 것이고 주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실제는 우리는 더럽기 때문에 배도하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완벽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이것을 누가 모르죠?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신의 존재조차 믿지 않는 자들이 수두룩하죠. 불신자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교회적으로 배도했습니다. 이어진 5절에 보면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 부분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탐심과 걱정에 대해서 전했었는데요. 거기서 기억나시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실이 욕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기름을 예비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은 탐욕이 없는 이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방법을 알려주시네요.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틈을 탈 수 있습니다. 뭐야,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나? 그렇죠. 저는 실제로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봤어요. 크리스천은 꼭 가난하게만 살아야 돼요? 부자가 되면 안 되나요? 저보고 대놓고 물어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채널에서.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 희소식이 몇 가지 있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엄청 부자였습니다. 막 너무 좋아해요. 그 욥도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되게 좋아해요. 요셉도 총리가 돼서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너무나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은 회개한 자라는 것을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는 건 사실은 문자 그대로 하면은 거기에 갇힙니다.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누가 우리에게 주시죠? 누가 우리에게 공급하시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께서 주시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그 영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안 하는 상태면 계속 우리의 혼은 추구합니다. 원하는 것을. 근데 대부분 그것이 물질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자기를 위해 걱정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충분히
채워주셨고 공급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외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신뢰, 내가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지 이제야 알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우리는 속았죠. 막 자기가 원하는 거는 다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하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막 살면서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저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5절을 묵상하면서 제 삶에 돈에 묶여 있을 때 어땠 나를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도 떠올리셔야 돼요. 돈에 묶여 있을 때. 그리고 겸손한 것이 무엇인가요? 나의 죄가 나로 인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나의 이 부족함, 나의 이 허물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사랑했을 때 나의 삶이 이랬었구나. 나의 삶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내가 주인 됐었구나. 이것을 너무나 많이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이걸로 대부분 심판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다윗의 고백의 상태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I shall not want. The Lord is my shepherd. 주가 모든 것이 되면 나는 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영어로는 free from the love of mone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쉽지 않으세요? 마음에 새기십시오.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Am I free? 자유하냐는 거죠. 너무나 좋은 단어입니다. Am I free from the love of money? 돈을 사랑하는 것에 내가 자유한가? 진리가 온 자는 자유합니다. 근데 진리가 없고 세상 것이 있다면 자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렇게 돈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돈 하다가 돈 때문에 고민하고 돈 때문에 화병 나고 돈 때문에 욕심으로 또 망합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어떠한 분의 삶에는 이미 나타내셨는데도 행여나 여전히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않는 그 삶은 결국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체로 엎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나그네 삶은 영적으로 광야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웃을 나와 같이 여기고 사랑하는 그 섬김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삶이 만족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혼에게는 하나님은 언약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이어졌어요. 시편 6장 8절.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왜 이 말씀이 이어져서 제가 보게 되고 읽게 됐는지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씀이 비춰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예수께 나아갔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depart from me. 나에게서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떠나라고 하셨죠? 불법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번에 비춰졌다는 것이죠. 시편 6장 8절에 이미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가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그래서 이것은 번역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영어로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Depart from me, all you who do iniquity. iniquity 생각나시죠? 불법.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불법이 무엇인가요?
순종치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Depart from me, all you who do iniquity.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는 과거형으로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you that work iniquity. 똑같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너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돈을 사랑하고 만족하지 않는 그 삶은 불법을 행하는 거였구나. 왜냐? 주님이 모든 것 되지 않았고 나를 사랑했고 부족하다고 원망하는 삶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도 알지 못하십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을 저에게 빛이 비춰준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 시점으로 쳐서 평생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할 때가 언제일까요?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 대부분 마지막 때겠지. 심판의 날이겠지. 아니면 개인의 멸망의 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비춰주신 것은 바로 지금이다입니다. 지금 주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믿노라 하는 자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까지 하는 자지만 그 유대 관원이었던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놓지 못하는 거,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재물에 심히 고민하여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것은 주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근데 거기서도 결국 가난한 자에게, 불쌍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3장 1, 2절과 동일한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놀랍죠?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은 동일합니다. 결국 부자 청년은요, 재물에 대해서 고민한 건 맞지만 결국 그 속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주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허망한 소리,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Am I free from the love of money?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주님이 먼저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3장이 찾아졌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40절.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41절.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불 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성경에서 곳곳에 특히 박한 어둠에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것이죠. 이곳은 결국 지옥입니다. 근데 영원한 고통을 받는 형벌이기 때문에 계속 울면서 이를 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러고 보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이곳은 불아궁이 아닙니다. 불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다. 새 번역이 아주 직설적으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불타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핑계치 못하게 곳곳에서 이 지옥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 불의 심판에 대해서. 그런데 4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죄짓게 하는 모든 일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끌어다가 불아궁이에 쳐 넣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들을 죄짓게 하는 모든 일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근본이라고 했죠. 뿌리라고 했죠. 그러면 죄를 짓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현대로 제가 한번 가져와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대 기준으로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뭘까요? 비트코인? 암호화폐? 여러분, 왜 암호화폐를 이들이 만들었을까요? 왜 그걸로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운이 좋으면 단순간에 쌓을 수 있게 했을까요? 실제 이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느 곳은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자화폐를 런칭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자화폐로 모든 것을 디지털로 통제하려는 이 어둠의 세력의 오랜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것이 코화폐에 지금 있습니다. 코화폐. 근데 이것이 돈이거든요. 말 그대로 디지털 머니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죄짓게 하는 모든 일이 말씀에 나왔는데 지금 우리는 옛날처럼 금을 모으고 현금을 모으고 이런 것을 안 해도 디지털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큰 거래를 할 때 차를 사거나 부동산을 살 때 돈 다발을 뭉치로 싸서 갑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죠. 근데 이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은요. 실제로 개인이 현금을 어디에 많이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세금 조사 당합니다. 그렇죠? 세무 조사 당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형식상 개인의 돈인 것 같고 그의 재산인 것 같으나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다 속고 있는 것이죠. 내 돈 같으나 내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디지털화 하잖아요? 그럼 정부가 어떠한 이유를 대면 그 돈을 동결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꼼짝 못하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전자화폐가 있는데 그것이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이 권세를 쥐고 있는 자가 그것을 못 쓰게 만들면 하루아침에 그것이 종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자화폐의 위험성입니다. 모든 것이 다 추적되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말씀대로 무엇을 먹고 사나 마실까 염려하는 그 말씀이 전자화폐를 통해서 이 마귀의 세력은 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이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과 결국은 같아지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맘몬, 물질, 돈입니다. 디지털 아이디가 나오면 만약에 여러분이 정부에서 주는 돈을 못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을 못 사게 되고 빚도 못 갚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명분을 세워서 얘네들이 외치는 게 인권이니까 명분을 세워서 디지털 아이디가 나와도 우리에게 병원을 갈 수 있게 할 수 있고 식료품을 살 수 있게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명분일 뿐이에요. 착한 척하는. 근데 실질적으로 디지털 아이디가 없는 사람은 은행 예금을 못하게 하거나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돈을 디지털 머니로만 받을 수 있게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에서의 팥죽이 왜 그에게 회개를 허락하시지 않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 것, 그 순간에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일 뿐인데 라면서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으로 그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이 악한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 무기도 같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결국 파멸의 길로 가게 되고 그의 자손들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불아궁이에 처 넣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께서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참 무거운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 진리의 사랑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죠.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세요. 우리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요. 그래서 사람이 즉 이 어둠의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디지털 아이디를 강요하든지 말든지 마귀 주사를 강제로 접종하려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이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So that we confidently say 담대하게 말한다는 것이죠. The Lord is my helper. 이것이 사실은 The Lord is my shepherd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I will not be afraid. 결국 I shall not want. 똑같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What will man do to me? 사람이 해봤자 나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결국 그들이 하는 것은 내 육신을 고난 가운데 두고 감옥에 쳐넣고 심지어 육신을 죽일 수 있지만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을 지옥에 보내시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보호하십니다. 우리 지나온 2, 3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받았는지. 우리는 세상이 어떠한 악한 일을 행했어도 우리는 사실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도 하나님이 먹게 해주셨고요. 여름에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 방심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사람에게 속지 않도록 진리에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되어 그 안에 머물러야 되고, dwell. 그리고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이 승리하신 그 싸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봤자 별거 아닙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린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 말씀도 작년 11월에 전했었는데요. 다스리는 자들은 사실 흠정역이 이렇게 번역한 것이고 실제로는 those who led you. 그래서 너희를 이끄는 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당시 이 사도시대, 신약시대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도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워서 가르치게 하시고 또 양육하게 하시고 또 섬기고 권면하게 하셨잖아요.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그래서 이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로 오늘날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야 되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씀에서 주는 그 지혜를 받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삶의 열매를 맺었는지 주님 앞에 그 삶을 우리가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가 실제로 영어로는 imitate their faith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imitate는요 가장 간단한 번역으로는 모방하다입니다. 모방하듯이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따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살라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말로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지식, 나의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본주의죠. 오직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도 사탄이 그를 미혹하려고 했을 때 말씀으로 대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알파 오메가시죠.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아담과 이브의 때도 그대로 적용되고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신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늘나라의 신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9절.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이상한 교리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strange teachings. 이상한 가르침이라는 것인데요. 끌려다니지 말라는 영어로는 do not be carried awa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동태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기저기 정말로 끌려다니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미혹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교리, strange teaching에 이상한 가르침에 미혹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말라고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신 주님의 이 경고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이 부분을 많이 묵상했는데요. 영어 성경이 굉장히 좋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기억하기에
It is good for the heart to be strengthened.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좋다라는 거예요. It is good for the heart. 근데 to be strengthened. 강하게 됨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굳게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good,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굳게, 강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By grace,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에게 은혜로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가 반석된 믿음을 우리는 계시받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입니다. 그 누구도 회개 없이 믿음을 계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not by foods. 이번에는요, 이 음식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을 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매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음식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할 때, 그러니까 사람마다 입맛도 다르고 뭐 문화에 따라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종류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외에도 어떠한 복음의 비밀이 있냐면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내어 공급하신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과 관계돼서 그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그 말씀이 시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41편 4절이 읽어졌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악한 일에 기울어지다.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을 지금 전하고 있었죠. 악한 일에 기울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음식들,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거나 추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음식은 굉장히 영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자기가 추구하는 교리나 속칭 복음이라면 어떠한 것이 여러분 생각에 떠오르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그때 어떠한 부분을 전했었냐면 Those who were occupied 이런 부분을 전했었어요. Be occupied. 어떠한 것으로 굉장히 바쁜 상태. 그러니까 내 삶에 이 스케줄이 꽉 찼어. Be occupied. 그래서 그것에 내가 지금 전념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정신이 없어 이렇게 말하죠. 나 지금 정신이 없어.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안 되면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에 저의 마음을 뺏기고 영적 포커스를 뺏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음식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음식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도 있고요. 만나처럼.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됐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래서 그 떡, bread, 그것도 음식이죠. 또 그런 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그래서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진수성찬이 뭘까요? 이 원어도 찾아봤는데 정말로 맛있는 거예요. 산의 진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수성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상태냐? 육에 속하여 맛나고 맛있고 먹고 싶은 음식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영적 상태. 나를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구한다고 했죠. 그 인본주의, 자기 사랑. 육이 원하는 것을 구함으로 영은 진리를 거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늘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에는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또 다른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음식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이 음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맞다고 우기는, 근데 이것이 이단이 될 수 있고 거짓 복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교만으로 오는 그 바리새인들이 붙들고 있는 그런 죄와 사망의 율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형제를 우리가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히브리서 13장 처음 시작이 형제의 사랑으로 시작됐는데 결국 내 안에 사랑이 없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나의 의로 음식을 전하면 그것이 그 형제를 괴롭게 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지게 할 수도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오신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이 심지어 잃은 양일지라도 주님은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으로 너의 의로 형제를 망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육에 속한 사람, 즉 인본주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 형제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마귀 주사에 대해서 실체를 전했는데 그것을 어리석게 보고 우습게 여기고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사실은 너무나 슬프고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 있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영적으로만 분별될 수 있는데 because they are spiritually appraised. appraise라는 단어가 평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제로 영적인 사람은 정말로 그것이 올바른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praise,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마귀 주사가 악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긍휼로 보여주신 그 증거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받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듯이 마귀 주사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우리를 속이는 것들, 미혹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appraise, 평가해서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의 말씀, 영의 양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결국 13장으로 끝나더라고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말씀은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프린트하면서 정말 마지막에 읽은 말씀이에요. 원래는 이 말씀을 파일에 저장하지 않았었는데요. 프린트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게 1절과 2절입니다. 놀랍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부분을 제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놓쳤습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 즉 형제사랑,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이런 삶이 제사라는 거예요. 저는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선한 행실, 열매 맺는 삶 이렇게만 깨달아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뜻이 뭐죠? 원래 제사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죠? sacrifice, 희생입니다. 제사라는 뜻이 희생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한다. 제사가 잘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에 동물의 피 없는 제사는 죄사함이 없죠.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죠. 그런데 그와 동일한 이 제사가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즉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를 행했을 때, 이 선한 행실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이번에 아침에 묵상을 하고 발견을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죠. 근데 그 희생 제물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를 화목을 이루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주도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우리가 잊지 않는 그 삶,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 하나님 다시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이 우리에게 오늘날 정말 값없이 진리의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힘입어 히브리서 13장이 시작하는 것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 나그네를 돌보며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말씀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잠깐교회 주신 말씀 주제가 나쁜 열매입니다. 나쁜 열매가 있으니까 좋은 열매도 있겠죠?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16절까지 읽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텐데요. 대략 11년 전쯤 저를 사로잡았던 복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말씀을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새겨졌을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제 스스로에게 그렇다면 나는 좁은 문을 들어간 적이 있나?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인가? 생각해 봤고요. 답은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믿음의 길을 간 적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영적인 이 좁은 문을 내가 통과한 적이 없다라는 것, 그냥 교회에서 하는 예배,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예배, 뭔가 믿음이 내가 하는 것으로 많이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과 거의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수년간 정말 아침에 일어나고
길을 갈 때나 제가 일상생활에서 이 복음이 계속 많이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크고 길이 넓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솔직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에는 넓고 편하고 보기에도 그럴싸한 그런 시설, 그게 문이든 그게 길이든 당연히 고속도로도 넓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마다 고속도로를 만들고 길이 몇 차선이 될수록 약간 그 나라의 그런 국력도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 사용자들도 훨씬 더 편하고 아마 안전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크고 넓은 것이 당연히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일 텐데 복음은 크고 넓고 사람 입장에서 좋은 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13절 이 한 구절은 사람의 생각 기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 넓고 크고 편한 길을 놔두고 좁은 곳으로 가야 되냐? 당연히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참 놀라운 말씀이다. 그래, 나는 넓은 길로만 갔었지. 나는 쉬운 길만 찾았었지. 그래놓고 나는 믿노라 했었지. 그래서 제 삶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전혀 없었었는데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은 너무나 맞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놓쳤던 게 있어요. 미처 생각을 못했었어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 입장에서 이게 즉 세상의 관점이었잖아요. 사람 입장에서는 넓은 게 좋은 건데 실제로 세상에도요. 좁은 문 좁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제가 그 부분을 등한시했습니다. 잘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그런 부분이 떠올랐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경우 입시, 그래서 주로 대학교,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막 준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입시가 굉장히 치열했던 세대도 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많이 줄었고 학교도 또 많아졌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전히 입시는 중요하고 어렵지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 80년대, 90년대는 정말 입시가 치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용의 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 부모나 사회가 좋아하는 그런 대학들이 또 있잖아요. 좋은 대학들이. 근데 그런 데를 들어가려면 경쟁률이란 게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게 몇 대 1일 수도 있고 몇십 대 1일 수도 있고 막 계속 올라가잖아요. 뭐 미대를 들어가려고 해도 그 해에 또 운이 좋아야 그 경쟁률이 낮고 운이 없으면 경쟁률이 높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한두 번쯤은 이런 시간을 겪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했을 때 좁은 문이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도. 뭐 기억나는 게 어떤 회사에서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모집하는데 3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뭐 이런 걸 한번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한 다음에 또 다른 생각이 나는데 뭐냐면 잠깐만. 그러면 나라의 대통령은 한 명이니까 우리나라 그냥 보편적인 인구를 5천만이라고 만약 본다면 5천만 대 1이 되는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난 거예요. 와, 그러면은 그 대통령 자리는 정말 좁은 문이네. 거의 들어갈 수 없는 문이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비춰진 게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저는 제가 스스로 똑똑한 줄 알고 야, 이 좁은 문 좁은 길의 복음이 놀랍다 그랬었는데 초반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도 핑계치 못하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듣지 않았던 사람도 일반 사람도 좁은 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좁은 문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저에게는 비춰졌고요. 14절에 보면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서 13절에는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은데 반면에 14절에는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게 하셨구나 깨달았어요. 세상에 좁은 문이 분명히 존재해요. 저는 그 부분도 좀 신기했어요. 그러네. 넓은 길만 가는 게 아니네,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의 좁은 문은 찾는 이는 많아요. 원하는 이는 많아요. 거기로 가고 싶어 해요, 솔직히. 자기가 거기를 통과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얻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좁은 문, 이 복음의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유가 문이 좁고 그 길이
narrow, 굉장히 협착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서 그 부분을 몇 번 전했지만 there are few who find it. 그래서 이 few는 한국말로는 조금 애매한데 실제 영어로는 거의 없다라는 그 본질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니라 거의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 세상에 좁은 문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찾는 자가 많다고 그랬죠. 세상은 의외로. 왜? 자기를 위해서. 아, 그렇구나. 좁은 문은 동일한데 본질이 자기 잘됨, 자기의 성공, 자기의 명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찾는 좁은 문이 있고 복음에서 말하는 좁은 문은 자기 유익을 위한 문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위한 좁은 문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시지만 복음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영광을, 찬송을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좁은 길을 두신 이유는 첫 번째로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좁은 문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과 흡사합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실제 땅이었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간 자는 별로 없죠. 옛사람은 심지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좁은 문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건처럼 우리 삶에서, 우리 믿음의 삶에서, 우리 믿음의 삶이 광야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하면 한 분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반대 입장으로 복음은 또 기록됐죠. 근데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디죠? 결국 우리의 본향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문을 두드리다는 것 자체가 제발 이 소리를 듣고 나에게 너희들이 왔으면 좋겠다. 나에게 너의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저희가 문을 안 여는 거죠. 이유는 많은 것 같아요. 뭐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있고 기름이 없어서, 그리고 초대받았지만 안 간 그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 이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아니면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주님의 그 문 두드림을 듣지 못하는 자이거나, 이것은 영적으로도 깨어있지 않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리셔서 듣지 못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런 신비로운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는데요. 결국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은 이 광야의 시간에 낮아지고 또 하나님을 목숨 다해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복음을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주셨는데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이유는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이 협착하는 것이고, 저의 실상에서 돌아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좋아하고 제가 하고 싶어 했었던 것이 다 제가 높아지는 거였거든요. 제가 돈을 많이 벌거나 제 명예가 좋아지거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와, 저 사람 성공했다. 저 사람은 멋지다. 저 사람은 부유하고 또 부유하기 때문에 뭐 사람도 괜찮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이 다 충분히 동감할 수 있는 다 그런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제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제가 과연, 제가 만약 가족이 있었다면 가족들을 겸손하게 보았을까? 가족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다라는 거예요.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제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제가 가족에게 하는 말, 행동, 내 마음이 비춰졌었어요. 매우 교만했고 내 위주였고 참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창피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감사하게도 깨달았어요. 그 갈림길에 있을 때. 아,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추구해야겠구나.
그 믿음의 결정을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식으로는 못 깨달아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내가 가족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가족을 무시하고 교만한 상태에서 내가 살 건가가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비디오처럼. 그래서 이것만 봐도 제가 또 사회에 나가면 또 어떻게 살았을까가 또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는 모습만 봐도 또 밖에서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내 속사람이 어떻게 살지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저의 경우처럼 양갈래의 길 혹은 뭐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그것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어떤 길을 택하냐, 이것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길은 100%입니다. 확신합니다. 다른 길은 100% 확실하게 나를 위한 길이에요. 나의 정욕을 채우고 말씀드렸듯이 나의 명예나 나의 삶의 모든 그런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원하는 길이에요. 확실합니다. 근데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14절을 오랫동안 묵상하게 했고요. 이어지는 15절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참으로 많이 전했던 부분인데요. 이들의 특징이 양의 옷을 입는다고 하십니다. 양의 옷을 입으면은 특징이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이면 그냥 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로 가져오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훔치고 거짓말한다는 것이겠죠. 심지어는 도둑은 생명까지도 뺏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beware, 주의하라, 조심하라. beware of false prophets. 이 거짓 예언자, 대언자 이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 대언자, 거짓의 사람은 실제고요. 특히 이 믿는 영적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 말씀을 하셨네가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비춰줬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좁은 문을 말씀하고 계셨고 바로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다음이 열매가 나옵니다. 뭐야? 이거 지금 봤더니 열매하고 좁은 문 사이에 하신 말씀이네? 그래서 다시 한번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는 어디에 존재하냐면요.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과 또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 사이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을 그 구절 가운데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는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예를 들을게요. 좀 긴가민가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아니면은 신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서 집회를 하고 또 교회처럼 예배를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모습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역이라고도 하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이 중심이 됩니다. 이 거짓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사역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회개의 심령으로 예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지고 뭔가 어떠한 사람을 따르거나 그 세력이 커지는 거, 그걸 부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역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공통점은 사람 집중이 되고 그 리더가 높임을 받고 거의 대부분 그 비슷한 길을 갑니다. 그렇다면 다시 13절, 14절처럼 이 길이 과연 어떠한 길이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기는 이 영적 무리들, 영적 집회자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집회를 하거나 모였을 때, 사역을 할 때 그들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들도 좁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무리들이 과연 좁은 길을 가는 자인가? 아니면 넓은 길을 가는 자인가? 왜냐하면 넓은 길을 간다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집단, 이 무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왜 양의 옷을 입었냐? 겉보기에는 그들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 중간에 하셨구나.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래서 이 뒷부분은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것을 이해 못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그 열매에 대해서 이것이 여기에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들 양의 옷을 입고 있다? 그것을 풀면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예배자고 예언자다 했을 때 그들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열매는 잘못된 거죠.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고 말씀을 여기에 올려놨는데요. 열매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9절에는 세례 요한이 이 부분을 전하신 거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8절에는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지금 분명히 성경은 다른 부분이잖아요.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누가복음 3장 9절에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전에 실제로 세례 요한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부분을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로 보면 therefore, 그러므로 bear fruit,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bear라는 단어도 쓴다고 했죠. 그렇지만 produce라는 단어도 씁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bear fruit. 그런데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worthy of repentance. worthy of repentance. 그래서 repentance는 회개잖아요. worthy of는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할 만한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구인데요. 제가 거기다가 matching value, 그 다음에 way in이라는 걸 적었죠. matching value는 말 그대로 그 값어치에 대해서 매치시키는 거예요.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 값어치에 맞게, 걸맞게. 그리고 way in은 weigh가 무게를 잰다라는 동사로서 무게를 잰다는 거예요. 무슨 무게요? 어느 정도 가치가 나가나. 여러분 요즘 금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죠. 그냥 우스운 얘기라서 제가 그냥 하는 거지만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금값이요 18만 원이었거든요. 그게 뭐 한국으로 한돈 기준인가? 제가 잘 모르는데 뭐 돈이에요? 예, 한돈 3.75g. 그게 18만 원이었는데 아마 제가 이 얘기하면 이 사람 뭐 어느 쪽 사람이야 그럴 거예요. 지금 30만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제가 엊그저께 찾아보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가치를 재는데 당연히 금 같은 경우도 무게를 재잖아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worthy of라는 게 이 구절에 있어요. 그 원어에 써 있는 것을 이제 영어로 푸른 건데, 근데 어떤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회개를 해야 되는 그 가치를 말씀하세요. worthy of repentance. 왜 이렇게 제가 자세히 전하기를 원하냐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구절만 읽고 지나가면요 별 깨닫는 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그냥 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오케이.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현대인의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일부러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닌 것을 원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본 거예요. 거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 훨씬 더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부분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는 진짜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 Worthy of repentance. 회개에 대해서는 모든 교회에서 전합니다. 심지어는 가톨릭도 전하더라고요. 저는 좀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근데 회개를 다 전하고 우리도 솔직히 민노라한 사람들은 회개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뭐 회개합니다 이러고. 그렇죠. 그런데 이 회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하는 회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회개를 많이 착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이 했던 회개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회개였는지. 그래서 결국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요. 너의 삶에서 너가 정말 회개한 자인지 증거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TV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집에 큰 TV를 놓고 제 생각에는 최소한 50인치 이상 났을 것 같아요. 최소한. 요즘은 TV 값을 저 어둠의 세력들이 일부러 많이 싸게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50인치도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판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뭐 60인치, 70인치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제가 드라마를 좋아해서 집에 TV를 크게 들여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놓고 제가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면서도 너무 가짜나서 웃음이 나옵니다. 아니, 이러면 이게 뭐냐는 거죠,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율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TV를 안 보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죠.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모든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 외에는 저 관심 있는 게 없습니다 하면서 그 더러운 세상에 그 거짓말과 음란과 그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있는 것을 공급받는 TV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게 우리 믿는 사람한테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제가 그냥 TV라는 예를 들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삶에 TV부터 없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삶을 돌아봤을 때 TV가 왜 없어졌냐? 그러니까 율법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은 TV를 보고 싶은, 그러니까 TV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서 주님 저는 회개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그렇죠.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각자 여러 가지 삶에서 다른 것들로 다 있어요. 작은 거에서부터 정말. 그러니까 샤프 하나 쓰는 거에서부터 다 있어요. 각자. 이게 뭐 굵은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동차나 집이나 뭐 이런 굵직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거. 삶의 결정도 우리가 수시로 해야 되잖아요. 그 결정에도 다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회개 합당한 그 열매를 맺는 삶 가운데 있나? 나의 혼의 영역에서 살펴보면 다 나타납니다. 내가 추구하는 거, 결국 자기 정욕을 위해서 넓은 길로 가는 것과 똑같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것은 거짓 선지자 하니까 꼭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속칭, 저는 이 단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평신도.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속사람의 마음이 뭐냐면요. 책임을 안 지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아예 나는 평신도인데요, 뭐. 그러니까 뭐 자기가 좀 몰라도 되고 자기가 좀 덜 하나님을 예배해도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핑계 대잖아요.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복음에 평신도는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 혹은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거짓의 예언자, 대언자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구나를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겉으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언자 같은 사람이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줘도 내 스스로 높아져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떠한 성경 지식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의 믿음을 얕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미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선지자의 자리에. 실제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어떠한 그런 특정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짓의 옷을 입고 탈을 쓰고 가면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양 그렇게 거짓으로 행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묵상하면서 최근에 특히 한국에서 열매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지방부터 해가지고 이제 서울 지역, 경기 그 근방으로부터 다 열매 모임이 시작되었는데요. 어떤 경우는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물론 영적인 이유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다시 한번 자기를 살펴보라고 기회를 주시는 경우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는 나로 인함이에요. 나의 교만함, 대접받기 원하는 그런 높아진 마음, 사람들이 나를 먼저 섬기길 바라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주라고 섬기는 우리 예수께서는 자기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면서, 주님의 제자라면서 어떻게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을 속사람이 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은혜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족한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열매 모임은. 부족한 자들이 모이는 이유는 그 부족함을 서로 보고 서로 그 허물과 그런 부족한 점에 대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나의 죄로 여기고 나로 인함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덮어주고 용납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 모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겸손한 자리에서, 이 열매 모임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한 선한 마음을 깨닫고, 부디 시기와 질투, 그로부터 나오는 다툼, 그래서 또 자기를 속이게 되는 그런 거짓, 이런 마귀의 개울에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 말씀으로 야고보서 3장을 올렸는데요. 이 야고보서 3장은 저희 어제 가정 예배했을 때 읽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부분을 또 읽게 하셔서 오늘 말씀에 연결을 시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말하면서 세어보니까 벌써 8개가 되네요. 17절에 나온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그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열매 모임에 대해서 전했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에 민노라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또 속칭 깨어있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배도를 구분하고 배도된 곳에 가지 않고, 그리고 또 미혹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혹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배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그냥 힘이 빠지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솔직히 우리가 미혹 당하지 않는 그런 힘은 없습니다. 말이 이상한가요? 우리의 능력으로 미혹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능력으로 어떠한 미혹에 대해서 다 분별해서 넘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사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올무에 걸리거나 넘어질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겸손한 상태로 있으면, 나로 인함이라고 먼저 생각이 출발이 있다면 분명히 자기를 더 살펴보게 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왜 미혹되는 상황 혹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주셨을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그 열매가 뭐냐면요. 이것이 결국은 열매더라고요.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의 말씀이. 내 마음에 독한 시기려. 그냥 시기가 아니야. 독한 시기. 그냥 젤러시가 아니라 무슨 젤러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기가 아니라 독한 시기가 있다고 하셨고 다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민노라한 사람끼리 만약에 이게 있다면 그게 뭐예요? 솔직히 너무나 창피한 일 아니에요? 서로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한데, 예수님의 제자래 심지어. 근데 독한 시기가 있고 막 서로 막 미워하고 싸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민노라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지 말란 뜻이 나는 미워해요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본질이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자들이 자기는 하늘의 조명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아무리 입술로 나불거려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지요, 당연히. 그것은 땅 위의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자기의 의고 자기의 착각이고 자기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래서 영적으로는 귀신 들린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부터 나빠하죠. 아닙니다. 정말 형제, 자매, 지체가 보기에는 저에게 제 삶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몰랐는데 제가 한번 그 권면을 받고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마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비춰주실 것입니다. 귀신이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시 한번 읽지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하물며 세상에서도요, 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있잖아요? 거기도 완전 아수라장 되잖아요. 싸움 나고 전쟁이죠, 전쟁.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열매 모임으로 모였는데 그동안 정말 외롭게 혼자 예배하고 배도교회 안 나가고 구분되고 분별하여 가정예배 드리고 믿음의 지체를 구하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왔던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 이렇게 한 복음 안에서 모이게 하셨다면 그거야말로 너무나 큰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래서 믿음은 위에서 계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들은 땅 위의 것으로 그것을 믿음이라 여기고 그 지혜로 하기 때문에 결국 정욕을 추구하게 되고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 교회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도하고 결국 귀신에게 속하여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서 전하게 하신 영적인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가는 모든 길은, 자기를 위해서 찾는 모든 문은 다 멸망의 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래서 영어로는 pur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peaceful, peaceable이네요. then peaceable. peaceful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하죠. 평화롭고 화평하고, gentle, 아주 부드럽고 관용하다는 것이죠. reasonable. 이것도 참 영어로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앞뒤가 잘 맞는다라는 거예요. 이치에도 맞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full of mercy. 영어 표현이 마음에 드네요. 그냥 mercy, 긍휼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넘친대요. 꽉 차 있대요. full of mercy. 그리고 good fruits, 선한 열매들이네요. 복수입니다. 이것이 많이 있다고 하고요.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합니다. unwavering, without hypocrisy. hypocrisy가 위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에게 너 위선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결국 야고보서 3장이 열매를 뜻하는 말씀이었습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을 통해서 결국 말씀이 전하는 이 화평을 소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화평으로 심는 자, 이 사람들은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십니다. 영어로는 the fruit of righteousness예요. the fruit of righteousness. 의로운 열매를 여러분 혹시 삶에서 맺고 계신지요? 우리에게 의로운 열매가 뭘까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본다면. 일단 저부터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주 현실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만큼 위독한 상태였지만 그 백신 카드, 백신 패스가 없어서 병실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예예요. 그리고 당연히 수영장, 공공기관, 시설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비행기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짐승표와 다를 게 없네요. 말하고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 내가 왜 식당을 못 가는데. 그래서 그 지나온 이 시간들을 봤을 때 이 마귀 주사를
안 맞은 것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맞았잖아요. 불편해서 맞고 식당 가기 위해서 맞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맞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순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팥죽을 우습게 여겨서 먹은 그 에서와 다름이 없었는데요. 일단 우리는 그것을 안 했잖아요. 그런 잠깐의 편리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더러운 마귀 주사를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은혜죠. 그 악한 것을 안 맞았으니까 은혜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은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의외로 간단해요. 나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고 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어떠한 얘기를 하고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삶의 결과 맺어지는 열매는 악한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멸망의 길로 가는, 크고 넓은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18절에 나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는다고 했는데요. 이 화평이 뭘까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화평 혹은 평화, peace, 이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쉬운 단어, 일반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똑같은 걸 떠올려요. 편한 거, 거스름이 없는 거. 그렇죠. 근데 아시죠? 실제 이 세상은요, 거짓 평화가 있어요. 거짓 평화는 비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한국전쟁이 있었을 때 전쟁을 안 했으면 공산화됐죠. 물론 깊게 파고들면 또 그 안에 그 세력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 조종하는 것이 있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전쟁을 안 했으면 먹히는 거예요. 공산화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월남이잖아요. 베트남이잖아요. 이 말씀에 있는 화평이라는 것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평화가 아니라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를 부인한 상태예요. 자기를 부인한 상태는 마음에 시기가 없고, 그래서 다툼이 없고,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17절에 나온 그 8가지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선한 열매. 선한 열매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선한 열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 중에 면류관이 있죠. 그게 바로 의의 면류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평은 자기를 부인한 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 자는 믿음의 반석이 예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왕이죠. The Prince of Peace.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복음은 하나로 만나는데요. 의의 열매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어야 될 저를 위해 독생자를 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에서 공의를 이루신 그 진리의 사랑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행실에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로 맺어져서, 그리고 다른 복음에는 좋은 열매라고 합니다. Good fruit이 좋은 열매죠. 이게 맺어져서 결국 영적으로 구원을 앞두고 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The fruit of righteousness.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화평케 하신 것이고요. 우리가 그분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같이 장사된 바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이 구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제가 여러분이 깨닫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진짜로 회개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힘쓰고 그 가는 길도 협착하고 너무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의 능력이 아닌. 아멘. 17절로 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17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 20절에는 16절에 나온 부분이 다시 반복되죠.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반복하시는 거는 더 중요한 거예요.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우리의 사람의 인본주의로 이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영적 지혜로 주시는 그 분별력으로, 지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볼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통 자식을 열매라고 하는데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약간 거기에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식이 잘 되면 좋은 열매고 자식이 잘 안 되면 나쁜 열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열매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의 지혜는 한량이 없으시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죠. 하나님은 잘못된 자식을 통해서 그 부모 중에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에서 이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는 그 지혜로 우리가 이 열매를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삶에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19절은 좋은 나무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나쁜 나무에게는 말 그대로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한 가지 복음으로 바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붙어있는 나무가 주님이면, 요즘 표현으로 할게요. 게임 셋입니다. 그렇죠. 내가 붙어있는 곳이 주님이면 더 이상 우리가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붙어있는 나무가 주님이라고 난 생각했는데 주님이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죠. 영적으로는 사탄이죠. 광명의 천사. 주님의 나무인 것 같았는데 시꺼멓게 불탄 나무라던가 가시나무라던가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너무 실감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왜냐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하면은 두려워해야 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열매,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즉 좋은 열매가 없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열매 맺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요. 자기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함으로 자기가 느끼기에 막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뭔가 자기가 영성이 깊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냥 자기가 만든 하나님에게만 그냥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사탄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넓은 길을 가면서 그 착각의 믿음 속에서 자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고 편견과 거짓이 있고 관용하지 않고 양순하지 않고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 위의 것이고 종용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졌는지 맺히고 있는지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나무가 잘리고 또 심지어 불에 던져진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9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복음이 있죠. 아까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을 전했는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그쵸?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도끼가 놓여 있다는 거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말로 협박이 아니에요. 겁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리석은 자들이 무슨 말씀을 협박처럼 하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협박으로 들리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그냥 불에 던져버린다 뿐만이 아니라 가라지도 다 태워버리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도끼가 준비되어 있다고까지 하신다니까요. 도끼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는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인 거예요. 이 심판이. 근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냐면 경고의 말씀이었잖아요. 아시다시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한테 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잖아요. 왠지 아세요? 아까하고 동일해요. 아까 그 착각하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그 무리들이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쭐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실제 삶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삶의 열매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그럼 누구의 자손이에요? 마귀의 새끼들이라 라고 하신 거예요. 복음 그대로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독사의 새끼라고 했고요. 내 애비는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You will know them by their fruit. 그래서 이 구절이 영어로 한국말로 저에게 새겨지면서 제 믿음의 삶 동안 가장 많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그리고 좁은 길로 가라. 생명을 인도하는 문 좁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고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너희를 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worthy of repentance가 회개를 내가 했다라는 그 증거가 있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게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어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즉 순종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회개 불가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음란을 좋아해. 내가 사창가를 가던 사람이야. 근데 여전히 사창가를 가는데 겉으로는 회개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요. 자기가 착각해서도 그래요. 나는 더 이상 돈을 밝히지 않아. 그래요? 그거 자기는 회개했대요. 근데요. 진짜 결정적으로 자기가 큰 손해를 볼 일이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돌변해요. 딴 사람 돼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끙끙 앓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거짓말이죠. 회개를 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거나 멈추거나 끊는 그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래가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교만한 고백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살아왔던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자가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새 사람이야. 이렇게 해놓고 결국 또 다시 그 흙탕물로 가거든요. 어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 파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발 믿음에 파손하지 말아라. 떨어져 나가지 말아라.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하신 거예요. You will know them by their fruits. Every tree that does not bear good fruits is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있었군요. 이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하게 됐나 봅니다. 마치 제가 이 구절이 없는 줄 알고 전한 것 같이 제가 생각을 했네요. 여기 이렇게 그대로 있네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믿음은 행함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문자도 보낼 때 있고요. 말로도 표현할 때 있어요. 물론 이것도 잘 쑥스러워서 못하거나 부산 사나이라서 못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표현이 서투르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사랑한다고 했죠. 그리고 뭐 문자로도 보냈어요. 근데 아내가 느끼기에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어떠한 행동, 삶에서 아내가 볼 수 있는 그런 행함이 없다면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은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본심이 아니지만 상대가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로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하는 것이 행함으로는 삶에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짓말쟁이잖아요. 이거를 부인할 자가 누가 있어요. 세상 모든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장이라는 게 기본인 것으로 시작을 하면 내가 사랑합니다. 그 주님께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실제 속사람의 마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으로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지는. 대단한 게 아니죠. 제가 아내한테 많은 선물을 주거나 뭐 돈을 많이 벌어다 주거나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물론 마귀가 속여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내가 원하는 것을 제가 해야만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것이고 아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제가 하지 말아야만 또 아내의 마음을 제가 좋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예. 뭐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생각하셔도 좋고 자기가 누구에게 했던 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나는 잘했어 뭐 아니면 심지어 사랑한다고까지 얘기했지만 나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그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화평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화평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행함도 자기 의로 하는 그 행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진리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게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행함은요. 내가 부인돼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진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 정말 이 말씀이 없었다면요 저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죠.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저는 이 구절이 없었으면요 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구절에도 결국 선지자가 또 나오네요. false prophet. 그러니까 선지자가 근데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그냥 어떤 진짜로 막 굉장히 능력 있는 것 같은 사람, 막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사람, 그런 특별한 사람만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믿음은 진짜라고 하면서 실제로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아닌 자기의 의로 이렇게 주여주여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귀신도 쫓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 입장에서 소위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얀네와 얀브레 그 믿음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이런 기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 사람들 중에 이런 거를 행한 사람이 있어서 막 귀신 쫓는 막 그런 사역하고 뭐 그런 비슷한 거 하니까 거기에 막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그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따름으로. 그러므로 결국 주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실은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죠.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Depart from me, you who practice lawlessness. 불법. 여기 영어 lawlessness는 lawless, 법이 없는 그 무법이죠. 무법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대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냐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주여 하는 자고 많다라는 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놓치셨죠? 이런 자들이 많아요. 다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다 자기는 성령 받았대요. 다 자기는 진짜래요. 그런데 false prophets,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을 행하지만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I never knew you. 너를 결코 몰랐었다. 나랑 전혀 너희들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가짜 인본주의, 자기 사랑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기적과 현상을 쫓습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이것을 난데없이 희한한 이유로 처음 듣고 거기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계시다면.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여기도 또 나오네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반석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된 지혜로운 사람은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 듣고 그냥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근데 25절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집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것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이고, 그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계속 모든 복음은 이렇게 하나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26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주님은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를 뚜렷이 구분해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좌편에 있는 자와 우편에 있는 자를 구분하셨듯이. 그래서 우리는 핑계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원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어로 I will declare to them. 그래서 declare라는 단어가 명백하게 선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헷갈리게 안 하세요. 주님은 정확하게 너는 독사의 새끼야, 네 애비는 마귀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핑계치 못합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는 자의 그 결과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복음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멸망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여인이 되지 말라고 누누이 전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집을 위해서 평생을 일한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일확천금으로 그 집을 소유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게 있죠.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심,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재산을 소유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재산 소유, 집은 무너지는데 심히 무너진다고 하십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속사람이 믿음의 반석이 예수님이 아닌 결국은 자기가 주인인 거죠. 그 거짓된 믿음에 있는 사람은 진짜 큰 환란이 오면, 어려운 일이 오면 그대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끔찍한 사고일 수 있습니다. 불이 날 수도 있고 지진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환란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가 반석이 된 그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지혜로 살기 때문에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주님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믿는 자에게는 거기가 좁은 문이지만 우리에게는 거기가 가장 안전한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가장 소중한, 가장 으뜸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의 것은 배설물로 여겨지고 가장 고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믿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 그리고 길도 협착할 거야. 쉽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것은 그 길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낮추고, 그래서 너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독생자를 거저 내어준 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깨달아 정말로 나를 신뢰하고 나의 자녀가 돼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생명, 너의 본향에 들어오기를 원해. 의의 열매를 맺어서 내가 너에게 준비한 의의 면류관을 네가 쓰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권면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는 것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지체를 정말로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그를 섬기는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나. 그의 허물, 그의 부족함이 보였을 때 그것이 나의 것으로 느껴져서 나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구나. 이런 면이 나도 있겠구나. 이렇게 겸손함으로,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제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신 가운데 은혜가 넘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그 삶을 소망합니다. 그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래, 잘 왔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안답시고 뭐나 된 줄 알고 선지자 노릇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진리를 주님께서 비춰주셔서 저희가 한 구절이라도 더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들이 나의 지식이 아닌 나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을 찾고, 그리고 그 협착한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게을르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여 그 주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하고, 아버지, 정말 게으른 종이 아닌 착하고 부지런한 종으로서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몇 배 불릴 수 있는 그런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다면 하나님, 자기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기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예배를 앞두고 여러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먼저 겸손해짐으로 주님이 먼저 내 안에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